저는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아마 1계명이라는 위치 때문에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밝힘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성경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힌두교의 브라만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지어졌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으며 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바로 참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땅입니다. 세상을 상징하죠. 이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오늘 메시지의 중심 구절이 되고 있죠. 자, 3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나는 단수입니다만 다른 신들은 복수입니다. 나만이 너의 안전과 행복과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참신이다. 나 외에는 모두가 가짜신이요 거짓신이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다른 신이란 어떤 신을 말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4절,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워십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 우상은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땅에도 있을 수 있고 땅 아래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미개인이든 문명인이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이 더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거예요. 거짓선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신상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탐욕이 때로는 강렬한 소원으로, 때로는 성공과 부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탐욕이 표출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아니죠. 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위치를 점유할 때,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내가 제거해야 될 다른 신이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다른 신이요 우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분리시킬 수 없는 운명적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안전과 행복과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특별히 5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질투의 본성이 있는, 질투라는 죄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설명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랑의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한마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원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차지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될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 역시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 또한 나를 의존하며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서슴없이 이 음행하는 자들이여, 이 간음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외간 남자를 마음에 연모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고 우상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화려한 약속을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상의 허구성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나니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상의 허구성입니다. 우상은 그것만 소유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처럼 유혹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이 금하신 저것을 먹으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우상은 자기 앞에 굴복하면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고 내가 행복해지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그러나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간절한 소원이 그렇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건강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능가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제끼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를 점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신 선물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돈이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여러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품 좋은 남자도 있었고 믿음이 좋은 남자도 있었고 성실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좋은 남자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돈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상 남편과 남자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우상과 결혼을 한 것이죠. 재물과 돈과 안정, 즉 재정적 안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에 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된 스포츠 스타들이 약물 복용을 하다가 명예도 상실하고 몸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도 팔고 가정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수미라는 자매는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미 자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결혼 8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고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늦게 얻게 된 이 소중한 아이들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이 된 이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었던 그 엄마는 사사건건 아이의 행동을 간섭하며 과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큰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찰싹동이를 만들어버렸고, 둘째 아이는 지나친 엄마의 통제에 반항하는 반항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자녀를 망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대부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방임하여 아이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성공, 재정적 안정, 아름다운 미모, 뛰어난 실력, 간절한 소망, 소원, 그리고 가슴 절절히 녹이는 사랑, 결코 잘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우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상은 모두가 매력 덩어리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우상에게 쏟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나의 집중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나의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놀라운 복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아들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된 일인지 이런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갖게 된 이 아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금지옥엽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약간은 늦은 나이에 제가 첫 손자를 봤습니다. 첫 손자가 결혼을 한 지, 큰아들이 결혼을 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제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손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컥하고 제 감정이 폭발을 했습니다. 손자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먹였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감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100세 난 아들,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선배들이 저한테 훈수를 합디다. 이 아이가 자랄 때 이제 말을 해가지고 핫지 핫지 한미 한미 이렇게 부르면 간이 녹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의식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면서 이삭은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는 아마 통증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에게 우상이 된 이삭을 내려놓아라 하는 명령 아닙니까? 사실 이 명령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도 충돌된 명령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에 의도 제기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자리에서 멀어지고 그 마음을 온통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 다른 행성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행성 저 행성을 따라 돌면 지구에는 큰 혼란과 위험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목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위험이 찾아옵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될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로맨틱한 사랑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일 수도 있고 남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해코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여 칼을 뽑아 둡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정하는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스며드는 우상의 존재를 파악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 그가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도 앞에 소개했던 수미 자매처럼 이삭을 과도하게 훈육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거나 반대로 방임 속의 아이를 방치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응석바지로
이삭을 길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거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이삭을 내려놓지 않으면 강제로 이삭을 거둬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어제 아침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의 조카 딸, 우리 큰형님의 막내딸, 그 아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홍천강에서 그만 비혼을 당했습니다. 18살, 다 키우는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펑펑 우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섣부른 답변이 이 고통을 이 가정에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를 행여 왜곡시키고 훼손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서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우상을 이처럼 데려가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우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나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요구가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그 자리에서 또 한 아들이 번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고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그가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한 제물로서 번제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수당을 준비했지만 당신의 친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의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우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우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했던 중국 선교사 최하진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대전 카이스트에서 교수였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교환 교수로서 앞날이 창창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야망이었고 그의 부인 또한 자기보다 믿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부인은 강남에서 최고의 미술 학원을 경영하며 돈을 긁어모으고 그녀의 신 역시 여호와가 아닌 만몬이었습니다.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강남 백화점, 현대백화점 VVIP 고객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놀랍게도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처럼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며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에 설명할 수 없는 회의를 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교수였지만 그런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각을 부인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서 들려오는 첫 마디는 악을 쓰며 당신 미쳤어 하는 괴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눈물의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제발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목사야 선교사야, 당신은 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 주신 대학 교수직을 발로 차려고 그래? 가사를 전폐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생전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는 부인이 교회 나가서 제발 우리 남편 옛날 남편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얼마 후에는 남편과 함께 기품으로 소뚜껑 운전수를 자처하며 중국 땅에 들어가 남편이 가르치는 대학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해 먹이며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하얼빈에 있는 열방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장을 비롯하여 전 교사들이 복음 앞에 헌신된 이들이기에 그들은 1대1로 아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복음의 꿈나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명예와 강남의 돈을 긁어모으는 만문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고 있고 눈에서는 주님의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 지금 올려놔야 될 당신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번제단에 여러분의 이삭을 올려놓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최하진 교수와 그의 부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죠.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시간 아브람처럼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될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내 마음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며 생존의 환경을 유지하듯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건 파멸입니다. 혼돈입니다. 이 시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 있고 의미 있을 것 같고 가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의 우상들,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 시간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